얼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뭐냐? 얼이라고 하는, 즉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드나드는 곳이다. 드나드는. 정신의 구멍이다라고 하는 거죠. 얼굴이 정신의 구멍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몸 가운데서 얼굴에 구멍이 제일 많아요. 눈도 있죠, 코도 있죠, 귀도 있죠, 입도 있죠. 그래서 이 정신이 드나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드나드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말들이 있어요. 얼떨떨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있죠. 얼이 좀 둥둥해가지고 둥절하고 얼렁뚱땅하다, 또 어리버리하다, 또 얼뜨기 같다, 혹은 또 얼큰하다라고 하는 말도 이 얼굴에서 다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뭐 넘치면 모자르면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다해서 어리버리 얼뚱떨 얼큰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링컨에 의하면 40대 이후부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동안 자기 인생을 40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가 잘 관리하고 또 마음의 표정도 잘 관리하고 인생도 잘 관리해야지 그다음부터는 왜 나를 이렇게 낳냐, 뭐 코 높이고 눈 높이고 뭐 별의별 짓 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얼굴을 보면서 오늘 건강이 좋아 보이세요, 또 마음이 편안해 보이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그 징조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와야 될지는 모를 수도 있지만 그동안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안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잘 이겨왔다. 그 사람이 그렇게 험한 일을 겪어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진실한 사람이구만, 참된 사람이구만, 나 전혀 그런 일 겪었는 건지 몰랐어 라고 하면서 그 속사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화려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얼굴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속사람이 완전히 튼튼하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얼굴이 바뀔 수 없어요. 물론 배고파다가 밥 한 술 든든하게 먹어도 그냥 푸짐하고 펑퍼짐하고 여유로워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만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의 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이상을 노예의 생활, 즉 애굽에서의 생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는 인구가 커가는데 한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애굽으로 모세를 통해서 옮기게 되죠. 그래서 들어갈 때 한 장정만 70명 정도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200만, 60만의 장정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400년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주종목은 뭐예요? 목축입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도 목축을 하기 좋은 고센 땅으로 배정을 받아서 있었는데 거기서 400년 동안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 요셉을 아는 이 바로가 바뀐 거야. 요셉의 치덕, 요셉의 공덕, 요셉의 어떻게 보면은 이 업적이 다 사라지게 돼요. 요셉의 업적은 뭐였죠? 7년 가뭄 끝에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준 거거든요. 결국 이 새로운 왕이 등장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덕꾸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로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험한 일 공사장에만 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까지 떨어지게 했냐? 바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나일강에다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모세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강에다 던졌지만은 모세는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주의 품 안에 안기게 되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지에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왕자가 되어지는 은총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자가 되어. 40년 동안의 왕자 생활을 하다가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할까요? 한순간의 욱함으로 인할까요? 사람을 쳐 죽여서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40년간의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목자가 되어져요. 왕실에서 목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하나님 나타내 주어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내 주어서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자로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사용하셔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 주셨다가 또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마셔 주셨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어떻게 갔냐? 질러 가는 길이라고 하면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가게끔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홍해길, 광야길을 돌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먹이거나 입히거나 그냥 가나안 땅만 가서 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길에서 광야 학교가 되기도 하고 광야 교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단계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계명을.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거나 혹은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써주시고 새겨주신 두 돌판을 받았은 거죠. 그 돌판을 받고 모세는 40일 만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에 돌판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에 모세가 없어진 그 순간 어떻게 벌어집니까? 밑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만들자라고 하는 아주 난리가 난 거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화가 나고 가장 원망스러운 한탕한 황금 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애굽의 신이었던 거야.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복지를 허락해 주려는데 이 나온 사람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야. 왜? 황금 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기는데 힘세다라고 해서 송아지를 섬기고 번식력이 좋다고 해서 송아지를 섬겨서 그냥 뭐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인간을 위해서 최고다서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모세가 혈기를 배워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두 돌판을 냈다 깨트립니다. 깨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황금 송아지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3,000명이나 레위인을 시켜서 처형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아주 엄격하게 공의롭게 해가 3,00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런데 다시금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두 번째 모세가 올라가요. 근데 모세가 올라가서 두 번째 40일 동안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40일 동안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있는데 하나님하고 대화만 하는 거야. 대화와 말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야.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만에 다시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내려와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무서워하기 시작해. 모세한테 가까이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그동안은 모세가 없으면 우리끼리 하지 뭐. 모세 필요 없어. 모세 무시하고 했던 이런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이 피하고 나니까 다시 불러서 아론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가르쳐주고 말하고 또 사람들 앞에 할 땐 수건을 두립써서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렇게 광채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광채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다 얼굴에 광채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니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광채가 나는 얼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세의 광채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많은 성화, 즉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보면은 뒤에 광채가 있죠. 광채가 있고 예수님의 얼굴이 앞에 있는 거야. 근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분은 이 모세의 광채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표현을 하다가 모세의 머리에 뿔을 그리신 거야, 뿔. 이 광채라고 하는 말과 뿔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데에는 모세 머리에 뿔이 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머리에 뿔 났다라면 화가 났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쪽 사람들의 어떤 이해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도 뿔이 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름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고 사무엘서에 말씀해주고 있고요. 시편에서도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에게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결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모세에게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세의 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보는 눈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노예였어요. 장정 60만이 다 노예였다고요. 모세는 왕자였어요. 예? 이 애굽에서의 생활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당시엔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저게 누군데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형 아론이 있었지만은 형하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우상 만들고 하는데 같이 놀자, 같이 하자, 앞장 세우고 같이 했는데 모세는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는 거면 바로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들과 함께 있던 지도자가 아니라 느닷없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가 뭔데 우리를 이끌어가, 지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같은 지역에서 자라고 났다도 40년 동안 떨어져 살았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강화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분은 태어나자마자 100일 뛰어나서 지나서 서울 가서 혹은 미국 가서 살았어요. 40년 뒤에 왔어요. 40년 뒤에 와서 나이 40 먹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동네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박수치지 않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라고 친척이든 형제든 뭐가 됐든 간에 태어날 때 걔가 태어난 거 아유 핏덩이가 가가지고 40년 뒤에 와서 우리 동네 내가 앞으로 이제 이끌어갈 테니 나를 따르시오.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 동네 내가 지금 40년을 살면서 내가 다 봤고 내가 60년을 살면서 70년 80년 살면서 다 봤는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하는. 모세가 그 모양이에요. 모세는 태어나면서 버림을 받아서 어떤 나일강에 갔지만 그런 왕자였어요. 애굽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도 최고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가 갑자기 우리의 리더자가 된다고, 노예들의, 히브리 노예들의,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거기에도 히브리 민족의 노예들 가운데서도 직급 있고 지도자가 있고 장로가 있었을 텐데 그거 다 무시된 거 아니겠어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고 하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줬지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야, 우리끼리 이제 해보자. 그러니까 금송아지도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방법과 또 내가 앞으로 살아왔던 하나님과 관심 없이 살아왔던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죄의 경향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죄대로 살아가는 거. 나 냅둬. 귀찮게 하지 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게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나는 백성이 되라. 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모든 족속을 쳐고 진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런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아이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 오래 했으니까 400년 동안 노예에서 착해니까 니네 가나안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그냥 착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런 뜻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런 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인생 잘 먹고 잘 살아도 똑같이 60, 70이면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동안 살면서 그저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다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서 다시금 40일 올라가서 하나님과 말했다라고 하거든요. 여호와와 말하였다. 말하였는데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말했는데. 여러분, 가까이 했기만 해도 광채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만 대화했다고 광채 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빛이 세니까 이게 왔는가 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말하는 것도 사탄도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악인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까이 갔기 때문에 묻어왔는가 보지, 빛이 왔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모세가 첫 번째 올라갔을 때 그럼 광채가 나서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는 그냥 십계명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두 번째 갔다가 말했다는데 내려왔는데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금식해서 광채가 났나? 나도 금식 40일 동안 해볼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했던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쉽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했다라고 하는 그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할 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서로 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통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통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처럼 인생에게 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다 자기 한계가 있어요. 다 자기 부족함이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헛된 것일 수도 있어. 내가 깊게 우선으로 주장해야 될 것이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알려주실 만한 분이고 우리에게 인도하실 만한 분이고 일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1차 때는 가서 십계명 받아갖고 와서 알려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슨 마음일까요? 모세가 그 앞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이 백성들을 살리시고 저를 생명체에서 지워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32장쯤에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착해서 쓸만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되고 주장하시고 준비해 놓으셔서 구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빨리 찾아 들어가고 믿음을 갖는 것이 온전한 길이구나 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는 포기함이 없으시구나. 하나님 저들을 벌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벌어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내 마음이 왜 하나님 몰라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답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몰랐군요. 제가 부족했군요. 제가 어리석었군요. 제가 이렇게 답답하군요. 제가 죄 가운데 헤매있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백성이 무슨 수가 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이 백성이 가는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받드는 민족이 되겠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우리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계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배워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바뀌어야 되니까, 무장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다 처리합니다. 다 묻어버립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의해서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고 군대할 때 한 사람도 반대하거나 한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는 옳습니다. 그런 뜻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뀌는 비결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광채가 나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으면 믿음의 자녀들에게 광채가 있다라고 해요. 광채가 있어서 우리가 뿔처럼 나오고 무슨 뒤에 환하게 비치는 그런 광채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웃음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우리의 광채가 발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게에 가서 뭐 살 때 하나님, 아이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나같이 못되고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그렇게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강화에서 아는 사람이 집사님 권사님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가서 뭐 사락을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런 얘기 한마디 들으면 너무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담으면 우리에게 거룩한 빛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으로 오셨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 주님을 마음으면 온유하고 겸손해서 선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변화주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빛이 나니까 빛을 드러내고 자랑하잖아요. 야, 빛나니까 그동안 내 말 안 듣고 까불러라 하지 말. 빛을 가렸어요. 수건으로 덮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드러나게 될 때 이게 교만하게 되죠. 교만하게. 빛을 주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빛을 드러내는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간혹 실수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교만이 드러나는 거야. 내 손 만져봐, 내한테 기도 받아봐, 내한테 뭐야 다 떠나가 결국 내가 하는 것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한국에 큰 은사와 능력자가 얼마나 많았는데 거의 다 대부분 잘못되는 거예요. 왜? 수건을 가릴지 몰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빛을 가지시는 분. 나는 빛을 내가 빛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빛은 주님이 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빛나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내가 빛나면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거룩한 빛을 발하신 주님께 찬송.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허물만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복음의 빛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채가 나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빛을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정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서 예수의 광채가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모세처럼 똑같은 우리가 성전에 같은 모세도 하나님의 광채가 난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인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